네, 오늘 김치찌개 맛있게 먹습니까? 네, 돼지 비계, 김치찌개 맛은 돼지 비계 들어가야 맛있죠. 김치하고 어우러져서 얼큰하게 오랜만에 우리 옛날 엄마가 해주신 그런 맛을 느꼈습니다. 너무 수고하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날씨도 참 좋고 이런데요. 요즘 참 뭘 해도 좋은 계절입니다.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일을 해도 그다지 춥지도 않고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농사 지을 때도 이런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죠? 우리 공부에도 보면 교육 모델이 있어요. 교육 모델 중에 우리나라는 특히 이 자녀들 교육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특히 지식적으로 뭘 많이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이 두뇌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머리 들어가는 용량이죠. 용량이 머리가 크다고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딱 용량이 있는데 많이 넣어서 똑똑한 사람 만들려고 너무 과하게 그런 교육열이 세계 1위니까 너무 많이 주입식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교육의 모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헬라식 모델입니다. 헬라식 모델은 뭐냐?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지식을 가져오고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런 거고요. 히브리식 모델이 있습니다. 히브리식 모델은 누구한테서 배웠느냐, 그의 스승이 누구냐는 것이죠. 사람은 많이 배웠다고, 지식적으로 많이 배웠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그 사람이 인격이 되게 높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덜 배우더라도 그 사람 댐댐이가 어떻냐, 그 사람 인격이 어떻냐, 그 사람이 됐냐 안 됐냐, 많이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게 중요하냐, 인간 댐댐이 그런 것을 많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 이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어떤 교육이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할 때 모방과 창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식당을 하고 창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탁 세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탁 끌고 나가서 신세계를 개척하고 시장을 개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시장 조사를 하고 뭘 하더라도, 식당을 하더라도 시장 조사를 해요. 떡볶이집 하더라도 10군데 20군데 돌아보고 맛도 보고 이렇게 되겠다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것이죠. 모방도 해요. 우리 예술적인 부분, 가수들은 어떻습니까? 나훈아, 이미자, 조용필이 따라하고, 요즘 임영웅은 자기 나름대로 모방을 하다가 자기 노래는 별로 히트 친 게 없지만 모방 가수 중에 1위가 임영웅인 것 같아요. 임영웅은 특별하게 자기 히트곡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방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이 모방과 창조, 약간 관계가 있죠. 이 화가를 꿈꾸는 사람들도, 이 견습생들도 선생님한테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잘 그런 화풍을 모방해야 돼요. 피카소 같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똑같이 그대로 그릴 수 있어야 나중에 자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작가도 해밍웨이 같은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
그런 작가, 그런 시, 글 한 600권 정도, 500권, 한 5, 600권 정도 읽으면 자기 스스로 글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이 모방, 창조, 이게 약간 다른 영역 같지만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죠. 인생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어떤 인생의 멘토가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에도 멘토가 있어요. 멘토는 스승 아닙니까? 대통령 된 사람도 어떤 스승이 있어요. 스승. 다 스승이 없는 제자는 없습니다. 그 스승이 멘토가 뭡니까? 그 사람의 가르침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게 그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봤을 때 50 중반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제 인생에 영향을 미친 사람 한 분을 꼽으라 하면 저희 아버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자라면서 한 번도 저한테 야단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예수님 같은 느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았던 그 인자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런 마음이 저는 아버지께서 많이 느꼈습니다.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우리 시골에 자라면서 4명이, 4형제가 같이 자랐는데, 뭐 나이 차이도 3살씩 밖에 차이 안 나니까요. 대학 다닐 때는 우리 집에 고추농사지가 3명이 동시에 대학을 다녔어요. 4년제 대학을. 참 아버님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 같아요. 한 번도 저는 뭐 이렇게 없이 자랐다 이런 생각도 별로 안 했는데 그 성품과 인격 그런 것들이 제 인생의 어떤 멘토 기준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우리 아버지죠. 참 감사한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겸손을 가르치고 있어요. 겸손해라. 겸손하기 어렵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겸손하라 말은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겸손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이 예수님은 가장 높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하고 동등하다 그랬어요. 동일하다, 동등하다. 예수님은 반신반인이잖아요. 우리처럼 사람이지만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등하다. 동등한데 낮은 자리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음 그런 것까지 이렇게 죽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죠. 참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 우리 죄인들을 구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낮은 자리로 찾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째매는 나무 짝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냥 툭 치면 부러지는 그런 존재도 없는 그런 막대기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티끌보다 먼지보다도 못한
그런 자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또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길들여진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칠고 야생적인 동물이 주인에게 잘 순종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좀 말 한마디 하면서도 따뜻한 말 이렇게 해주면 상대방 마음이 푸근해지고 편안해지고, 이런 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하다, 따뜻하고 부드러움, 그런 내 말과 행동, 마음,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흉보지도 않고 무례하지도 않고 언제나 배려하고 사려 깊은 마음으로 대하는 이런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품으시고 용납하시고 무거운 짐 내한테 다 둬, 내가 맡아줄게. 우리 인생살이가 어떠냐? 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어깨가 무거운 것 같아요. 골프 칠 때 어떠냐면은 힘을 빼라 그러잖아요. 힘을 빼라. 힘을 빼는데 어깨 힘이 잔뜩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 인생이 힘을 빼야 되는데, 골프도 잘 치려면 힘을 빼야 되는데 이 어깨가 고통을 냈어요. 어깨를 쭉 내리면 손에 힘을 딱 주고 있어요. 이러면 몸이 움직입니다. 골프를 탁 치는데, 골프 치는데 허리가 안 들어갑니다. 허리에 힘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해서 힘을 쫙 빼고 그냥 스냅으로 유연하게 돌려야 공도 잘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뻣뻣하게 강력하게 강철처럼, 절대로 나는 꺾이지 않는다. 나는 세계 최강이다. 나는 어떤 것도 믿지 않는다. 나는 강력하다. 물론 마음은 좋죠. 근데 인간은 바람, 비바람 살짝 불면 그냥 뚝 부러져 부는 게 인생입니다. 갈대 있지 않습니까? 갈대가 어떻습니까? 바람 따라 싹 불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바람이 부는 대로 유연하게 바람 부는 대로 내 마음 싹 비우고, 바람 부는 대로 안 불면 어떻게 됩니까? 꺾여서 바람이 세차게 불면 뚝 부러집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입술이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행동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인물들 중에 가장 지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온유한 마음이 넓은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모세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마음, 아무것도 보잘것 없고 나는 배운 게 없다. 자기를 가장 낮춘 인물 중에 한 분이 모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에서 다 끄집어주시니 그렇게 높이 사용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긍휼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누구나 내 자신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내인데 잘해줄 수 있는 것보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주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선하게 대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 가지고 있지 않은 자, 비천한 자, 소외된 자, 불쌍한 자, 정말 세상에서 멸시천대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친구 삼아주셨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행복한 게 어떤 거냐? 내 혼자 내만 사랑하면 사는 거 아닙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한테 좀 잘 대해주고, 내가 껌 하나 씹더라도 옆에 사람, 사탕 한 개 물리더라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이 나누고 베푸는 게 긍휼한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불쌍히 여기면서. 커피 한 잔도 쓰는 거, 커피 한 잔 내 혼자 먹어도 돼. 요즘 커피 비싼데. 그렇지만 다방 커피 있잖아요. 다방 커피 그거 김연아 선전 나오고 김연아 그림 그렸는 거, 커피 한 잔을 먹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 한 잔 태워가 주고, 별거 있습니까? 말 한마디 하더라도 따뜻하게. 불쌍한 사람도 우리 보통 외면합니다. 내인테 세상 살아가는 기준이 뭐냐, 이게 안 되면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사람도 필요 없고 저 사람도 필요 없고, 나중에 보면 혼자 딱 남아있습니다. 혼자 남아있어요. 살다 보면 친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유명하신 분이 그런 세계적인 작가가 그런 말을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평생에 친구 4명을 뒀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평생에 친구 4명. 우리 한 명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입니다. 주님,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가 암만 잘못하고 참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해도 우리 위로해주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힘들고 갈급하고, 우리 운동장 뛰다니면 어떻습니까? 여름이든 겨울이든, 특히 이런 날씨에 운동장 열심히 뛰면 막 갈증이 나잖아요. 물을 벌컥 마십니다. 우리 인생에 생수 같은 분, 정말 친한 친구가 예수님 아닙니까? 영적인 갈증 다 이렇게 샘물같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시는 분, 우리 힘 없고 쓰러지기 직전에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찾아오시고, 두드려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참 그런 친구 대신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오늘 예수님 마음,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 지기가 싫었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지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하시면서 이 십자가 지기 싫었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지나가게 정말 이거 지기 싫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십자가 그 보통 마음으로 지기 쉬운 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참고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십자가를 참으면서 인내한 그런 예수님입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것도 못 참잖아요. 내 수치심, 조금이라도 내 수치심이 막 들면 사람을 막
이렇게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근데 그런 수치심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거나 그런 거 못 견디잖아요. 그런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참 참기가 어려운 요즘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마음, 인내하는 마음, 그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생명에는 생명, 위협에는 위협, 이렇게 상대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세 개국, 세 개 나라하고 동시에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사일 한 개 날아오면 못 견디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참아야 됩니다. 그죠? 참아야 된다. 전쟁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세 개 나라, 한 나라하고 싸워도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참아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니까 인내해야 돼. 참으면 되는데 국가와 국가 간에도 자존심이 뭐 있습니까? 예수님 가르침대로 인내하면서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했을 때 겸손한 마음 배우고 온유한 마음, 내 남 배려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인내하는 마음, 내가 조금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서 주위에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어떤 사람의 모델이 되고 멘토가 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영원한 친구 대신 세상에는 친구가 없지만 나의 영원한 나의 힘이고 나의 주인이며 나의 친구가 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친구를 만나도 후배를 만나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배려하면서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그런 인생들로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복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